오늘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풍성한 열매 맺는 주연과 주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 축제 기간이어서 전도를 주제로 전도 담당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전도할 때에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혼자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노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읽은 이 에스더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고, 에스더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는 하나 사실 에스더 혼자 한 게 아니라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숨은 에스더를 돕는 수많은 주연 배우들, 좋은 배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이게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겸손함과, 나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누군가 돌아보며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가야겠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 앞에 누가 나오느냐?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나와서 지금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왕혼이 왕에게 가서 좀 이 위기 상황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지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왕에게 부름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안뜰에 나가면 죽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왕들은 암살의 위협이 많았기 때문에. 왕들은 당시에 전쟁 나가도 죽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장군들이서 싸우니까. 그런데 이 암살, 독살 이런 걸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안뜰에 함부로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었고, 그때 예외가 뭡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면 그때 사는 것이죠. 이건 왕후도 예외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에스더가 이 이야기는 지난 30일 동안 저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까지 부언을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왕국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유대인은 다른 방식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나 너와 너의 가정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화의 장면이 나오죠. 저는 어릴 때에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학교 선생님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았고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연극도 하는 기억이 있는데 저는 모르드게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있고 에스더가 둘이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비장한 대화들을 오고 가는 장면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하느냐? 중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더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러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닥. 사실 듣보잡입니다. 하닥이 누구야? 성경 퀴즈 내면 못 맞힐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중요한 시점에 알고 보니 우리가 참 이름도 생소한 하닥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밀정의 역할을 하면서 이 중요한 대화를 계속 오고 가면서 전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닥이 이걸 어디 가서 딴 데 함부로 떠벌렸으면 모두가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하닥이란 귀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디어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요청합니까? 먼저 결단하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금식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그러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같이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의 금식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던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을 함께 금식한 후에 드디어 왕후는 담대하게 안뜰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비장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미소를 환히 띠면서 매력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왕 보기에 그래서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왕후 에스더가 굉장히 옷을 이쁘게 입고 나갔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고 뜰에 나아갔다, 딱 그렇게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왕후의 예복이 뭘까? 어떻게 입고 나갔길래 왕이 그것을 보고선 그냥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예뻤나?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앞에서 에스더에서 1장부터 찬찬히 읽어 내려오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돕는 손길,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의외의 인물을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에스더서 9장의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움 처소로 옮기더라.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 앞에서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 이제 새로 왕후를 뽑는 가운데 수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벌이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쟁 후보에 오르던 사람들은 왕궁에 요청하는 모든 물품들을, 모든 아름다운 옷과 모든 향품들을 다 제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 많이 경쟁적으로 요청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 읽지 않았지만. 근데 그 와중에 이 에스더만큼은 딱 해계가 주는 것 그것을 정확히 받고 그것만 썼다는 거예요. 해계는 지금으로 치면 패션 디자이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가지고 썼을 때에 왕후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왕의 마음에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계는 여기 나오는 이 구절 이후에는 이방인이 해계는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무대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잊혀질 만한 사람이지만 굳이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서 2장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니 왕 앞에 왕후의 예복만 딱 입고 나갔는데 왕이 보니 너무나 사랑스러웠더라. 그렇다면 이 해계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은근한 조력자입니다. 만약에 해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겠지만 에스더가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시행착오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혼자 하지 않고 에스더를 좋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다시 에스더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금규를 왕이 에스더에게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라고 했을 때 왕후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군요. 왕이시여, 저희 민족과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죠. 질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어봤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응답을 하면서 그러면은 나라의 절반까지 필요 없고 저희 민족 구해주세요라고 그 다음에 내심 기도응답 받았구나 하면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다만
잔치를 벌일 예정인데 그 잔치에 와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그 잔치는 사실 미리부터 준비했을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또한 조력절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왕이 물어봤을 때 에스더는요 답변을 그냥 오늘 잔치에 오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후에 왕이 다시 한번 그 잔치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들으면 좋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고 했을 때 이번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은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답변했지요.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잔치가 또 열리는데 그때 다시 하만과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에스더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여인의 밀당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인의 지혜와 밀당으로 정말 해야 될 걸 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에스더가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할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대원 위원들하고 같이 요즘에 동네 인근에 경로당 노인회관을 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경로 전도대원들 4명, 서너 명 같이 가는데 제가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이 에스더서를 읽어드리면서 거기 노인회관 갔을 때 거기서 절대로 교회 얘기나 복음 얘기를 쉽게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냐? 저희가 가면 그들도 경계하거든요. 저희가 조그만한 선물, 컵라면 같은 거 들고 가는데 그럼 받으면서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선거운동하고 교회에서 왔구나, 당연히 전도하려고 하겠지 하면서 경계의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쫙 이고 있다가 분위기가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을 때 먼저 그들이 얘기를 꺼내요. 지금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도 나가고 해야겠죠, 예수님도 믿고 해야겠죠. 자기들이 오히려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성급한 마음에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구나 하면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니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주는 척 하고선 그 다음에 못 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찾아갔을 때 그들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관계를 맺는 데 훨씬 주력하고 절대 복음 얘기를 꺼내지 않도록 교회 오라 소리를 안 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올라오자만 안 하고 합니다. 그 중에 같은 전도대원들 한두 분 중에서는 정말 못 참고 교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에스더처럼 하는 겁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아닌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을 것인데 잔치가 벌어지고 왕이 2번이나 물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냥 잔치에만 오십시오 하고 그날 밤의 일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 6장 말씀인데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야, 왕 궁정일기 무슨 일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봐 하고선 쭉 그거는 한번 좀 너네가 한번 읽어봐, 내가 들을 테니까 읽었더니 모르드게라는 뜻밖의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암살을 당할 뻔한 거를 놀랍게 구원해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데 내가 잘 몰랐네?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야, 이 뛰어난 이 모르드게 혹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보상을 베풀었지? 그때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견제를 받았거나 방해했거나 하만과 같은 사람이 방해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왕이 듣더니 그랬어? 하면 내심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고 존귀 왕의 옷을 입히게 높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왕의 의식 가운데 좀 전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마운 거예요. 이 타이밍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의 일기를 읽다가 깨닫고 그 마음에 올라간 시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지고 왕이 즐거운데 그때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때에, 그때에 에스더가 왕이시여, 실은 저와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마음이 쫙 올라와 있는 이 감동에 차 있는 아하스로 왕 입장에서 뭐라? 이게 무슨 얘기야? 알고 보니 하만이 계략 가운데 이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 하만을 당장에 죽여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시켜라 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한 민족의 구원,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가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오늘 이 에스더를 설을 통해서 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조력하는 가운데 가장 후방에서 조력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는 주연이 있고 주연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연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연과 조연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신촌교회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수많은 주연과 조연과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심지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지금 이렇게 자막을 읽는 동안에도 뒤에 좀 방송실에서 두 분, 세 분이 좀 왔다 갔다 정신없이 분주하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조력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신촌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시키는 제2, 제3에 애써서 먼 훗날 신촌교회서 같은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는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풍성한 열매를 사모하며 주연과 조연들로서 쓰임받고 함께 나 혼자서의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로 금식하고 나 외에 함께 할 사람들 돌아보고 교회를 중보하는 가운데 또 내가 전도할 사람들, 또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